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기록된 대로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을 전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만남은 헤어지고 또 만나면 헤어지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하신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모든 직성을 가진 형제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은 육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오늘 나누는 얘기를 기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서 외로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를 따른 믿음을 따른 길을 걸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난의 삶 속에서, 나의 어려움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간섭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한 개인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고난받는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시험 당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욕을 보고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나는 영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뜻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깁니까? 방해꾼이 생깁니다. 예수 앞에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파도, 이해하지 못하는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내 눈 가운데, 내 발걸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때 영적인 분별력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오는 본질만 바라보는, 고난의 파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원망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그 아픔의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야곱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소리가 다 들려주는 거야. 축복은 받기는 원하는데 고난 받기 싫어하는 거 다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알면은 고난 받기를 가히 즐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 줄 모르면 엄청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나한테만 안 왔으면 좋겠어. 고난은 없고 그저 하늘의 축복이 똑 떨어지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가치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치를 사셨어.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죄된 가치를 당신의 목숨으로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고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고 돌보신다는 걸. 고난받는 내 백성, 어려움 당한 내 백성을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간증들을 다 했죠. 죽을 만한 위기에서, 버려질 만한 위기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 다들 보면 그런 간증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 그건 결국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그 고난의 즐거움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이겨서는, 고난 때문에 아픔을 뒤두고 이겨서는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고 하면,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생명을 알려고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가 내 자리가, 십자가의 고난받는 자리가 내 자리가, 그냥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기까지 전조의 과정을 내가 본받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고난의 유익이란 그 복음성가가 어디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16? 아닌데 3호 아니잖아.
믿으며 주를 보라. 고난이 교리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후회를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고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인생의 참음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고 고난 그녀는 영광도 부르며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너여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구애를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고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주의 연료가 아멘.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땐 아파요. 힘들어요. 누구든지 고난을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많은 것만큼, 인생의 험자국이 많은 것만큼 십자가를 위해 쓰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쉽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 고난이 아주 어렵게 갑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생명길 열어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린 복음으로 지키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그저 예수만 따르면 잘 되는 것 같은 건데 아니더라고요.
주의 말씀 그냥 복음 들고 쓰기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내놓을 만할 때 그 고난의 끝을 통해서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8년째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들어설기까지 많은 매맞음을 맞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깨구리 뻗듯이 찍 뻗어갖고 두 손 들고 왔나이다 하고 내가 와서도 내 안에 나를 버리지 못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 개척한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겪어봅니다. 짧은 시간 같지만 나 혼자 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지만 주님이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걸 전 확신합니다. 위기 때마다 교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생명의 호흡도 주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지키는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9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일로 고난받는 것과 믿음의 일이 아닌 세상에 거짓된 것과 고난받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과 죄인이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고난 앞에 다 섰다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고난이요 축복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이 우리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죄인이 받는 고난과 의인이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한 고난받는 아름다움에 즐거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쓴 자는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 복음으로 함께 고난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진리를 지키다가 오해받는 일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리 지키는데 오해한다고 승질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정한 약속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약속이 나에게 거친 돌이 되서는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복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함으로 복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함께 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16절까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 속에 오늘 7개 교회, 7개 교회를 말하면서 7 별을 말합니다.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 기록된 7개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본질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복음이 2중 3중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된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세상 십자가를 지도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양날개의 죄인 속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고 오셔.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성이 다른 거 2중 3중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오직 부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2, 3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는 것,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것이요, 예수의 진리 때문에 모이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 3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전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했어요. 내가 전도에 자신 있는 분? 아니야, 나는 양육에 자신 있는 분? 제가 2024년도에는 2가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적어내는 게 다 적어서 저 전도사님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역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적는다고 해서 100%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관점에서 세울 사람들인데 내가 2 파트로만 나눌 거예요. 양육반,
전도반. 여러분들이 다 내세요. 다 전도사님인데 모두 다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내년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주님이 함께하는 한 해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하더라고. 이제는 좀 합시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건 오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도하고 합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걸 생명책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도 요즘은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세상의 물정을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세상의 종말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카드는 뭘로 내놓을까? 마지막 때 준비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 앞에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을 남길 거냐? 오늘 복음 들고 오늘 생명 걸어봅시다. 아멘 소리가 영약하네. 복음 들고 생명 걸어봅시다.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지상까지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아까 20절인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옛날 촌 슬로건 같지만 신앙인은 모이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세울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왜 오늘 이 아시아 7교회 기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 틀려.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이걸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하나로 묶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중심돼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씻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눈물이 없는 곳, 바로 예수만 있으면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눈물이 고통에서부터 이기지 못하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생명샘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아픔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받고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는 곳에 하늘의 복록이 있음을 계시록 조금 전에 17절까지 읽었죠. 7장 15절로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다시 말씀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15절 말씀 계시록 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늘 장막이 치는 곳에 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 오늘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 하늘 보좌 위에 장막을 쳐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봉사와 싸움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는 일에,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대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 앞에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인 것인 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추하고 무능하고 낙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함께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피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창에 찔리었던 그 손이 그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본문 17절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창을 찔리는 일에 두려워 말고 고통을 받는 일에 두려워 말라. 응?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은 말이요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지만 스스로 변질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음에서 승리를 이루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부활의 축복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이전에 죽었노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 살았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강림 나팔 부를 때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니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마지막 끝날까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볼 수 있는 자, 오늘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게 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에 보장받는 신앙인,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술에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스무리한 현상이 꽤 많아요. 성령에 취하나 술에 취하나 어떻습니까? 얼굴이 홍조색으로 저처럼 이렇게 벌겋게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술을 먹으면 얼굴이 벌겋게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술 먹으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먹어본 사람도 다 알 거야. 그러면 술 먹어본 사람들 또 물어봐요. 술 먹은 사람들이 행설수설 합니까? 행설수설 안 합니까? 응? 성령으로 취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만나요? 안 만나요? 뭐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 성령에 취하나 술에 취하나 비스무리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과 함께하는 자와 세상 것에 취한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심는 것과 성령을 하는 약속을 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은 하늘 보좌를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세상을 노래하는 데 빠져 있지만 세상 술은 세상 방법은 세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마지막 끝날에 그냥 죽어가도 그냥 버려져도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마지막 그 시까지 시작과 끝 동일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만 충만합니다. 이것은 더욱 충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두렵고 원망이 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 비슷한 것 같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여 복음을 세울 수 있는 길에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